33장 목숨 바쳐 속세의 쾌락을 피하다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3장 에세는 크게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분석해 보았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리스 격언시부터 시작을 하죠. 고통이 사는 즐거움을 능가할 때 죽음을 선호한다라는 것이 그리스의 전통적인 격언시입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통에 가득한 삶보다는 행복한 죽음이 낫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죠.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명예와 부, 고위 간직 등 행운의 여신이 주는 선물을 떨쳐버리고 철학의 길로 가기를 권하는 세네카의 조언입니다. 우리가 이제 명예나 부, 고위 간직 등은 자신의 실력으로 얻은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 이것도 행운의 여신이 주는 선물이죠. 자기 실력에 비해서 명예나 부를 쌓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거꾸로 보잘것없는 실력에도 불구하고 운이 좋아서 명예와 부를 얻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이 이러한 명예나 부를 얻었을 때 겸손할 필요가 있는데 바로 이제 이러한 생각이 행운의 여신이 주는 선물이다라는 표현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네카는 이제 그래서 이러한 행운의 여신이 주는 선물을 떨쳐버리고 철학의 길로 가기를 권하는 이러한 얘기들을 여러 군데서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세네카의 루킬리우스에게 보내는 서한집 중에서 제 22번 편지에 담겨 있는 것을 말합니다. 루킬리우스에게 보내는 서한집이라는 것은 루킬리우스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총 124편의 편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세네카의 여러 생각들이 지금 몽테뉴의 에세이 같이 촘촘히 박혀 있는 그러한 글들이기도 하죠. 수신자는 이제 소 루킬리우스라고 해서 이제 네로 황제 시절에 시킬리아, 지금으로 치면 이제 시칠리 섬을 이야기하죠. 여기에 파견된 행정장관입니다. 행정장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막강한 그러한 권력을 지니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이제 루킬리우스에게는 세네카가 이러한 편지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책들을 헌정한 걸로 봐서 굉장히 귀한 벗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세네카는 루킬리우스에게 더 큰 성공을 바라느라 전력 질주하지 말고 지금 그 자리에서 중단하고 평온의 길로 가라 이렇게 조언을 하면서 그러한 은둔의 생활을 하면서 철학에 매진할 것을 권하고 있죠. 사실 이제 세네카는 여러 글에서 이 공직의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하고 정신적 성취를 위해서는 은거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루킬리우스 말고도 그 세레누스에게 보내는 마음의 평정에 관하여라는 글에서도 그랬고 파울리누스에게 보내는 인생의 짧음에 관하여도 읽어보면 루킬리우스에게 보내는 조언과 비슷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간이 정신적인 만족을 이루는 일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걸리는데 사회생활에 분주하다 보면 그럴 기회를 잃고 생을 마감하기 쉬운데 이러한 기회가 있을 때 공직에서 잘 나갈 때 그거를 더 이제 거기서 성공을 하려고 하다가 어려움에 처하지 말고 바로 그때 모든 걸 접고 은둔의 길로 가라 이렇게 이제 조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철학에 대한 뜻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제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네카는 루킬리우스가 자기의 말을 무시할까 걱정을 했는지 다른 전문가의 말을 근거로 든다며 에피쿠로스가 이도메네우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몽테뉴는 이것을 이제 보면서 세네카가 에피쿠로스의 말을 빌려온 것을 왜 더 이상한 것은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추측하건대 에피쿠로스의 말에서 세네카가 배우고 지금 나는 세네카에게서 배우네 철학자들의 조언은 늘 한결같다 이런 생각이었을까요? 더욱이 이제 자신은 그 세네카의 조언처럼 모든 사회생활을 접고 운둔하면서 사색에 잠긴 그러한 삶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좀 더 어떤 그 예전부터 쭉 내려오는 그러한 철학자들의 그런 조언을 내가 잘 따라가고 있는지 또 한 번 더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 철학의 충고는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정신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 노력하라 라는 걸로 집약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예는 이제 그 푸아티에의 주교 일레르 성인의 사례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몽테뉴는 이것을 다른 철학자들이 보조적으로 취하는 방법에 그가 처음부터 의지했고
자기 무남 동료를 두고 그렇게 했다는 점에서 이 경우는 다른 예들을 능가하는 것 같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철학자들이 보조적으로 취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목숨을 버리는 것을 말하는데 사실 이제 세네카도 이제 뭐 몽테뉴의 표현에 따르면 이제 엄혹한 조언을 한 건데 목숨을 걸기 전에 보다 순한 방법으로 매듭을 풀어보라라고 이제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세네카 입장에서는 목숨을 걸라는 것보다는 마지막 방법으로 목숨을 걸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올지도 모르니까 그 전에 좀 순한 방법을 쓰라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일레르 성인의 사례에 비춰본다면 세네카의 조언은 죽음은 아직 그 예비적인 방법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일레르 성인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보자면 일레르 성인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그 푸아티에의 성 힐라리우스를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프랑스어 발음을 하다 보니까 일레르 성인이 된 거죠. 원래 이분은 귀족 집안 출신으로 스스로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이제 그 전에 이제 이미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내와 딸 아브라라는 여자가 있었죠. 아리우스 이단 32장에 한번 나왔었는데 아리우스 이단을 맹렬하게 배격을 했기 때문에 아리우스파에 대한 망치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상당히 그 아리우스 이단을 척결하는 데 있어서 1등 공신인 그러한 성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리우스 신학을 지지했던 당시에 콘스탄티우스 2세 황제의 미움을 사서 이 소아시아에 있는 이 프리지아로 추방이 됐죠. 그가 이제 집에서 떨어져 있을 때 고향에서 이제 권세 있는 어떤 집안의 젊은이가 이 성인의 딸 아브라를 사모해서 청혼을 했습니다. 이제 소식을 접한 성인은 딸에게 결혼을 포기하고 순결 소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라고 조언을 했죠. 이를 받아들인 아브라는 결혼을 거부하고 선교 활동에 매진을 하다가 아버지의 기도와 바람대로 17세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을 합니다. 이 아브라의 어머니 역시 딸의 모범을 따라서 그러한 죽음을 맞이했죠. 자, 이 상황을 정리를 해봤을 때 맨 처음에 나왔던 이 그리스의 격언은 삶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죽음을 선택해야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철학자들은 정신적 완성을 위한 고요한 삶을 위해서 삶의 행운을 멀리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때 이제 죽음은 최후의 수단이었죠. 반면에 이제 그리스도교적 차원에서는 육체의 일상적인 쾌락, 그렇죠? 뭐 그리스도교의 그 예에서 나왔던 거는 엄청난 어떤 삶의 행운이라든가 이런 걸 멀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과 같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모든 사람이 접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일상적인 그러한 것도 쾌락이라고 몰아붙이면서 이러한 쾌락을 피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죽음을 기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들만 하더라도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자유의 상징으로 봤지만 그리스도교에서는 죽음을 기원을 했죠. 자, 그리스도 격언에서 죽음은 고통에 내몰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철학자들에게는 최후로 남겨진 자유를 의미합니다. 특히 이 세네카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뜻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자유를 상징을 하는 그러한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철학자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은 최후로 남겨진 자유를 의미하죠. 자,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에서의 죽음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아마도 속세의 덧없음에서 벗어나 천상의 진정한 쾌락에 들어가기 위해 신에게 간구해서 얻는 사랑이자 구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에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봤던 에세들을 쭉 생각을 해보면 어떤 에세는 몽테뉴가 자기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고 어떤 에세는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다라고만 제시를 하는 에세도 있었습니다. 이 에세 같은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만 제시를 하면서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좀처럼 그렇게 드러내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제 몽테뉴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또 독자는 여기서 무엇을 느꼈는지 말해보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몫으로 남아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33장 목숨 바쳐 속세의 쾌락을 피하다라는 것은 어떤 세 단계에 거쳐서 그리스, 철학,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 어떤 죽음을 접하는 또 죽음을 통해서 뭐를 피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몽테뉴의 과연 이것이 신앙 고백일지 아니면
몽테뉴가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에세이를 썼는지,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또 다른 에세이를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러한 지점이 아닐까 그 생각이 듭니다.